네, 감사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듣기는 참 감미로운데 부르기는 어려운 글인데 불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백창훈 집사님이 오늘 기도 순서이시고 박주영 원사님은 이번 한 달은 기도 순서에서 빠져 있었는데 백 집사님이 아직도 완치가 안 돼서 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못 오셔서 대신 박 원사님한테 금요일날 기도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기도 순서를 맡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이런 정도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 권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TV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그 부모가, 어머니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를 교정해 가고 부모를 교정해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엄마 아빠의 그 심정은 애가 타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가 정상적인 그런 페이스로 성장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하고 가슴 아파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그 부모가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능력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걱정 없이 사는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나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그의 삶을 충족시켜 주는데, 보통의 사람들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충족시켜 주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의 어떤 채워주는 역할은 그 부모가 한다 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어떤 부모가 더 셉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센데 우리는 늘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또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늘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분에게 구해 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태어날 때 부모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라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시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을 보혈의 피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 원죄성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 어린 아이에서부터도 그들의 못된 기질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어려서부터 때를 쓰는 기질, 투정을 부리는 기질,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어린 아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의 죄성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의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의롭게 됨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이미
너희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았어 라고 하는 이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번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의 9절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어려운 그 환경 앞에 시련을 당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투정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다 충족시켜 주실 것이니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어요. 병든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치유자시다. 우리의 치유를 그분이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치료받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와 치료를 온몸에 담고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서 낫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날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믿음을 가지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걸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치유자신 그분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의 환경을 그분께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의 21절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당한 이러한 풍파들 갑자기 밀려 들어온 이 물로 인해서 침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사흘길쯤 갔을 때 당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때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갈증이 심한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순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흘길을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다 라고 하는 원망이 모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물을 발견해서 마시려고 하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누가 예비했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로 계셔요.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야, 그 봐라. 그 나무 던져. 그때 물이 달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갑자기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을까 한다 라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그분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은 독이 있어서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던지라는 그 나무를 던지는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너무도 당연하게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도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위해서 연못에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해 놓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를 찾는 자에게 줘야지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를 뿐만 아니라 너무 막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구하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구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재미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포도주는 한정된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 부탁이니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도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참 신기하죠. 너무도 흔한 것들이, 너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가 당면된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찾아야 되고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상처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너무 아픔이 크고 너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난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조차 잘 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거 해결될 줄 믿는 믿음이 먼저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때를 말해요. 늙은 사자가 가뭄이 계속되면 기운이 없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그 갈증나고 물 없는 그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이게 젊음이니까. 그래서 젊은 사자는 굶을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자까지도 굶주리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릴 일을 결코 없게 하시겠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해놓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여기 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도 하고 또 시끄럽게 자기 혼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세들이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저렇게 떠들면서도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한 씨하고 소희의 관계는 엄마와 딸의 관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피가 흐르는 관계잖아요. 정말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늑달같이 엄마가 소희 문제를 해결하죠. 그럼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사랑을 먹은 그런 관계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두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서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잖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잃어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기 있어 이거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소유했다 이런 정도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냐하면 아들의 피의 값하고 바꾼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의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자녀가 부모를 믿고 안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 볼 때 38개국 중에 36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일을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당 근무시간 50시간, 이제 많은 수정을 해서 우리가 초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 노동자의 비율이 OECD 평균 10%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허리가 휘청하도록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선진국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두려운 문제로 다가오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있어도 적군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52시간씩 이상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수고한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환경을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순간이 오면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식민지 때문에 고생을 했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처럼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일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많이 극복해내고 더욱더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정말 또 올라온 보고죠. 이사야에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닷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오게 하심과 동시에 요단 강물도 갈라놓고 그렇게 갈라진 강을 백성들이 건너오게 하신 분이에요. 도도하게 흐르던 그 강물도 길을 내서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 수 없다. 강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일은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다도 가르고 강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도 행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지나면 당연히 타야죠. 불꽃이 사라지지 못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세 청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 앞에 숭배를 하지 않자 타는 불못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분노하여서 그들을 불 속에 던져넣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거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그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나온 자들인데 머리토록 하나도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26절 2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pit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불로 끓인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보호를 잘하셨으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람을 침몰치 못하고 불이 인생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고 우리를 근심짓게 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게 하는 성령님의 그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성령에 의해서만 보여주는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따라서 기도하는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예배를 듣고 계시는 것을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 관계, 딸의 관계예요. 그 딸이 고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붙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 관계는 유지가 할 수 없어요. 막연하게 살지 말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고단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하고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채우겠다. 그 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은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들에게부터는 상처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들의 피로 값주어 산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 희망과 꿈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